오늘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참 생명의 양식이요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리는 영생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이 양식을 주소서라고까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은혜와 상관없는 자라 라고 냉정하게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던 지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셨으나 불신앙으로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던 출애굽 1세대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더욱 깊고 신비한 것들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분명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리시되 내가 주께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 맡기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하고 그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주를 믿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 나를 맡기며 부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깊은 배경과 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신 예정에서 시작되며 때가 되어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되 성령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나를 주께 맡기게 하시며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의롭다 여기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흔히 오해를 불러일으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경우를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부르시며 나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하면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인격 사이에 오고 가는 교통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것에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인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참으로 뜻이 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께 나아가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오해에 걸려 넘어져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걸림돌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움직이는 이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주께 맡기셨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소망과 확신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죄가 크고 부끄러울지라도 주의 긍휼을 바라고 그에게 나아가려는 내 마음을 막을 어떤 이유도 어떤 세력이나 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따라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지 않으며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바로 자신의 뜻을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으며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참으로 고상하고 고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멸시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죄인을 아들의 손에 맡겨 그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범죄하는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듭 성결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얼마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더럽혀진 자를 구원하신 다음 그에게 성결하라고 명하심으로써 자기 자녀와 백성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참으로 고귀한 뜻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성결의 계명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와 틀로 삼게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그 대상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깊고 이처럼 간절하기에 요한은 거듭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근원한 것이요 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복음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통과 주고받음의 형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영생을 얻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대답 속에는 이처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